그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비참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하여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되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또 선하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율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 율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식으로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바로 이 율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도 악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타락한 이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어떤 분은 아마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이 악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 그렇게 되어지죠? 바로 사람들이 죄된 속성으로 이 돈을 사용할 때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히 받는다면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합당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바라볼 때에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합검진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종합검진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에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생겼다라고 판명이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를 해 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을 검사하는 이 종합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처방을 받고 또 합당한 치료를 할 때에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검진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종합검진과 같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의 질병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처방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에 따라 합당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 사람은 완전한 죄 덩어리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이 죄의 속성이 더 강해서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특별히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올바른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전체의 모습을 스캔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죄의 검사를 하는 이 율법이 아직 우리 가운데 검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과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감각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살았다면,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한 우리의 존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비참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바울이 앞서서부터 얘기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제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할 때에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되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면서 정말로 죄밖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죄 아래 거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율법이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인케 하여 주시고 죄 아래서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며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과 연합된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정말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전에 몸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에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또 건강한 몸을 그렇게 만드는 것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깊이 알 때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다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좀 쉬워지고 또 감사하게도 내 자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 주님과 한 몸 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